혹은 강도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쫓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또 강도에 쫓기는 꿈을 꿀 때 그렇게 힘겹게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그렇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만 뜨면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도망다닙니다. 꿈에서 깨는 순간 강도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쫓기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몽일지라도 눈을 뜨고 깨는 순간에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안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고 억눌렀던 것이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쫓기는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로 착각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건데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목을 메고 매달립니다. 미몽에 사로잡힌 채 평생 허상에 끌려다닙니다. 신기루에 집착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끝이 납니다. 미몽에서 깨어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침대 위 이불 속에 누워서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며 괴롭다고 아우성치는데 그것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방 안에 들여보내주면 해결되지만 비싼 이불 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눈을 떠 깨어나는 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환영에 사로잡히거나 꿈속에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논리에 갇힌 채 망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줄 깨달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서 배워서 알면 됩니다. 깨우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길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묻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평생 미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 자기는 문제없다. 자기는 건강하다. 이러면 이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악몽을 꾸고 있을 때 깨어나면 간단한데 깨어나지 못해서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미몽과 착각과 허상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까닭에 나는 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거꾸로 된 걸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이 알레세야라는 이 단어는 사물의 본질을 덮어서 가리고 있는 괴의를 걷어내고 가려졌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깨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신기루와 환영의 이 베일이 현실을 덮고 있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베일을 벗겨내고 사물의 배후에 있는 사물의 참된 이 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한테 올 때 그 진리는 우리의 눈을 가렸던 우리의 사물에 이 덮었던 베일을 다 벗겨내서 사물의 본 실상을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미몽과 어리석음과 모든 매임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그리고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눈과 시각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벗겨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과 착각과 이 어리석음과 어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이 환상에서부터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깨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미움과 환영에 사로잡힌 채 어리석음과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한많은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란 그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만큼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만 행복한 거다. 여러분, 돈 벌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조금 더 베풀 줄 모르고 움켜만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돈이 그의 자유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그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만큼 성공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사실은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그 돈의 노예가 된 까닭에 좋은 일 한번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으로 인하여 얼만큼의 자유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권력에 매인 채 벌벌 떤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해지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움과 환상과 착각과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이 태도와 자세와 매임과 우리의 인생을 억눌러서 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때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점점 다가오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타국으로 갈 때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할 것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 뒤에 다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중간의 시간은 결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후련이 끝나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겁니다. 더욱이 궁극적인 종말을 앞둔 이 중간의 시간에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종들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종들은 본래부터 자신의 소유라는 것은 애당초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맡김으로써 주인의 소유와 고난을 대신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물질도 지혜도 젊음도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자녀도 사실은 내게 맡겨진 것일 뿐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든 명예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게 내 자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것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업 마음대로 되던가요? 직장생활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 내가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지켜지던가요? 아니, 우리 마음일지라도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빌려 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마치 자기권주를 착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평생을 끌려다니고 좋은 일 한번 못하고 시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빈손으로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도록 설정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곳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되감을 수 없습니다. 테이프라면까지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되감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 되감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던져진 엄숙하고 진지한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인생은 갈망하고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인생은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인생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의 그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고 배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지금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따름이지 지금의 순간 속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항상 다시 지금의 순간을 넘어가야 하며 시간 속의 존재로서 미래를 향하여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떠밀리듯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단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그것에 눈을 밝히고 그거에는 깨어있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잠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그 중간의 시간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건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라. 그러므로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곧 책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책임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물을 맡겨주신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 실수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저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나만 그렇게 욕심쟁이처럼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는 물질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각각에게 사물을 주신 것은 그건 바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를 곧 고난과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책임을 다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어요. 그것은 결코 땅에 묻어두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주인은 그 종에게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맡긴 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보다도 맡겨진 책임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4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런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문지기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보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초는 깨어있어야 돼요. 보초가 졸면, 저 38선을 지키는 보초들이 다 잠을 잔다면 이거 그냥 뚫리겠지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들여보낼 것은 들여보내고 막을 것은 막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에 있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문지기와 같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천국의 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문을 가릴 수도 있고 활짝 열어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당신이 너무나도 근사해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의 문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시어머니, 며느리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로 문지기로서 역할을 잘해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곱게 저렇게 귀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참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정말 아주 정성을 다하여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정말 이 며느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문지기의 역할을 책임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시어머니, 며느리 노릇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는 문지기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 역할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반면에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지기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왔다가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끔찍한 문지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문지기로 깨어서 문지기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전도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도를 가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의 이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받기 위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문지기처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많이 받았다는 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거에 대해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물으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분명히 대차 대조표를 따지고 물었듯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은 많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고난, 우리에게 주신 각각 사물을 맡겨주신 거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밤중일는지 저물 때일는지 새벽일지 언제 다굴 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오고 있는 미래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벽이 가까우고 밝아오기 전에 이 캄캄한 이 깊은 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깨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지금 아직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밤의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은 저 앞에 동이 터오고 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순간이 저만큼 다가오고 있어요. 시시각각 점점 더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야 된다. 깨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낮에 하는 것처럼 불을 밝히고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날이 밝아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장은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오실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가서 주님을 당장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중요한 국가고시나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날밤을 새우며 공부한다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일 겁니다. 시험을 앞둔 1, 2년 전부터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위하여 집중하여 준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시험, 어려운 시험을 한 달 전에 하면 되겠지. 이 어리석은 친구일 거예요. 그 중요한 시험을, 자기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이라면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깨어있어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거에 깨어서 집중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그 중요한 입시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들의 생애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고 반갑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면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과 오손도손 그 믿었던 이야기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그때 그랬지, 그래 맞아, 네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고 수고했고 네가 그렇게 애쓴 거 내가 안다, 고맙다 얘야, 나를 그렇게 믿어줘서 고맙다. 예수님과 아마 우리가 한밤을 새면서 우리가 예수 믿느냐고 수고했던 거 했던 이 신앙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어쩌다가 잘 모르는 분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입니다. 임종 예배도 해야 되겠고 입간 예배도 해야 되겠고 저건 발인 예배도 해야 되겠고 또 하관 예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저기 납골 땅에 모시면 또 안치 예배까지도 하여간 예배를 대여섯 번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고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을 때 정말 당황스럽단 말이죠.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걸 모르면은 그저 성경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례식에서는 고인이 살아생전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분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인을 가서 우리가 추모하면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 참 이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거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남기고 가신 분인지를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할 스토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주님과 함께할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고 많은 것을 선물을 주셨다만 아무런 스토리도 만들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면 얼마나 난처한 얘기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도 멀뚱하니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다면 이것처럼 참 이게 난감한 일이 됐어요. 그러므로 정작 우리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일은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리고 영혼의 세계가 열렸을 때 과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했을 때 닥쳐올 심판과 신앙의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직 인생의 무대 위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각자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곧 언젠가 인생에 막이 내리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려가면 된다는 사실을 되뇌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철저히 개별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나와 숨겨져 있던 본래적인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인간은 최후에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게 될 것이며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출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연출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우리들의 영혼이 덕으로 된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위하여 변명해줄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 곁에 서 있어 오직 우리는 홀로 단독자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이라는 인생에 맡겨주신 권한, 맡겨주신 직무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열연했는지 그것만이 주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대 위에 있을 때 인생의 막이 내리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저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자세히 검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허투루 낭비하고 험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스칼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영혼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영혼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미혹과 환상에 젖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잡을 수 없는 신기를 잡으려고 양심과 진실을 팔아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찰나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저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해를 위하여 보험을 들고 준비를 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머지않아 반드시 닥치고 오야 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잠깐 찰나적인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명보험도 들고 종신보험도 들고 뭐 건강보험도 들고 뭐 해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건데 그 뒤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보험들 생각을 해요. 이처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는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더러 언제 그분 곁으로 오라고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 곧 우리들의 삶과 건강, 성공과 실패 등등이 사라질 순간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숨이 멎게 되는,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쌓으렸던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도 휴지 조각처럼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러한 시간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은 각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이 예측할 수 없는 한 순간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계속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잠자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안 되어서 뒷북만 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어쩌면 자다가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 피할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이라는,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재림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는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한순간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그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제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란 기습적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아주 기습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련히 오실 때에도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잠든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화창한 봄날일 수도 있고 흐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날일 수도 있고 즐거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오실 수도 있고 곤고한 날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 날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으로 돈 버느냐고 바쁜 날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핑계삼아 적당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날 불쑥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깨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모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벗은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또한 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무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순절을 보면서 이 질문을 보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좀 더 깊어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